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습니까?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신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다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개역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개역성경에 실족이라 나와 있는데도 이제 다르게 다치지 않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현재 지금까지 제가 생활했던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이중성을 좀 발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담화를 나누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슬립, 스텀블, 오펜더, 그다음에 to sin 해가지고 여러 가지 쉬운 단어부터 상당히 무거운 주제까지 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실족하지 않고 또 실족을 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 좀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그대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육군 보병학교에 가면 초급 장교 양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견장이 있고 그 견장에 따라 붙어 있는 단어가 나를 따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초급 장교가 할 수 있는,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생활 방법이 항상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생활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톨스토이라는 분이 소설만 쓴 줄 알았는데,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평전 같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말년에 쓴 책이.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인생관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인생관, 두 번째가 이 국가적, 단체적, 사회적인 인생관, 세 번째가 전 세계적 인생관. 이것은 신적이고 진리적이고 인간 근본 생활 방식에 의한 인생관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도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국가적인 인생관이 이런 전 세계적인 인생관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이 기독교가 국가교회로 되면서 조직화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매우 아주 고귀하고 훌륭하지만 너무나 과장됐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생활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에게 가능하며 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교리나 신조가 낫다. 이러한 식의 가르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종교계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 요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믿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맹목적인 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기독교 종교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몸을 감추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활 속에 쉽게 들어가면 이것은 참으로 가능하고 우리의 이게 진리고 인간 근본 생활의 그 방식이 얼마든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이제 좀 들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면 누구나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살았던 인생관이나 자신이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이 몸을 갖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꾸짖고 싶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바뀔 수 있는 그 인생관, 그 인생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은 믿음, 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표적으로 큰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방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백부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기 종이 아픈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 예수님은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고 오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혹독한 말씀을 하셨죠. 내 자녀의 떡을 그 개한테 줄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받아왔냐면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참 이렇게 큰 믿음, 참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큰 믿음. 이 큰 믿음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관점이죠. 이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이 사람은 분명히 생겼던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예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막 수군거리는데 가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는데 아버지도 있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그 자기 아들의 그 간질병인지 하여튼 귀신 들렸는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옵니다만은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친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좀 소란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몇 마디 하시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즉시 귀신이 나가도록 하셨고 그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랬고 다 나간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예수님 왜 저희들은 할 수 없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성경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기도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이 아이가 진짜 살아서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만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상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인간 근본적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올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 교리에 또 따르도록 하고 하면서 사람이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이 성경에 그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섯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은 이렇게 확인을 못했다. 근데 결정적일 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뭐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 글에도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등잔이 얼마나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품격이 있는 등잔으로 보이거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그 속에 기름이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아마 모르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소금 그러면 소금이 짠맛 이러면 그거 쓸모가 없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왜 소금이 짜지 않을까, 그 맛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녹지 않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죠. 근데 이 소금도 여러 가지 소금이 있죠. 아주 비싼 소금도 있고 아주 왕소금도 있고 아주 가는 소금도 있는데, 이게 남한테 이것도 나는 이런 소금이야 하면서 그냥 뭔가 그런 소금이 되려고 여태까지 노력한 거. 이 형편없는 내가 소금이라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고, 내 출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캐리어의 경력이 왜 남들보다 이렇게 못할까라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소금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이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을 녹이려고는 별로 노력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확 다가온 거죠. 이건 녹아야 되는구나. 녹이면 되는구나. 녹이는 것은 조금 녹이든 많이 녹이든 적당히 녹이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어떤 형태의 소금이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의 offend를 찾아보니까 상대가 화내게 하는 것도 관련돼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다치게 하는 것도 관련돼 있고, 상대를 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작은 믿음을 가진 내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시키면 네 스스로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엄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것을 그냥 엄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직장이나 이 주변에서 상대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것까지도 좀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 나의 등잔 안에 기름,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채워주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에 따라가는 방법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이 믿음 생활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족이라는 단어 가지고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여기서 뵙겠습니다.